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길 19번째 시간으로 6월절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보이셨던 10가지 재앙을 살펴봤는데요, 어찌 보면 이 10가지 재앙은 10번의 기회였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내게 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아픔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재앙처럼 보이는 그 일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시각의 싸움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냥 재앙을 재앙으로 보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세워가게 될 때, 그 고난의 시간, 재앙처럼 보였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식구들에게 이런 시각의 변화, 정말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 10번째 재앙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비단 사람에게만 내려진 재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애굽에 태어난 첫 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관없이 처음 난 모든 것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 외에 다른 이방 민족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고 짐승이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방법을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애굽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셨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한 군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뒤에 있죠. 37절 38절, 우리 이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애굽에서 그 재앙을 피하여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장면인데요, 37절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아 외에 장정만 몇 명이었다 그래요? 60만. 그러니까 유아를 제외하고, 여기 장정이니까 여자들, 노인들까지 다 제외해야 되겠죠. 그리고 60만이니까 적어도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38절에서는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60만 가량인데,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말 표현이 좀 거칠어요, 잡족.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폐쇄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그날 밤 6월절을 통과한 사람은 다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이 6월절인데, 이 6월절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애굽에 끌려왔던 다른 족속들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유월절 죽음의 재앙이 그날 임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바로 유월절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핵심은 이 유월절에 있습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유월절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거기에 나오는 나머지 신기한 기적들,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는 알맹이는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여러분 이 9가지 재앙과 나머지, 그죠? 이 9가지 재앙과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성격상, 본질상 완전히 틀린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작업처럼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월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월절과 관련된 명령인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자, 유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어린 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어야 되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혹은 염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양을 우리가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유월절을 잘 지키려면 꼭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이 필요한 거죠. 어린 양이.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유월절의 핵심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자, 두 번째 중요한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면 그 어린 양을 잡고 난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 그러니까 문의 제일 꼭대기 윗면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와 또 문 설주, 그러니까 좌우 기둥에 바르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양이 필요하고 그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21절과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도 임방과, 그러니까 양이 필요하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피 바른 그 집 안에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집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까지. 이게 유월절, 그죠? 의 핵심이, 이 예식의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 애굽 온 땅에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피를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보면 그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이걸 한자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그 집안에 사람이 머물러 있는데 그 집에 피를 안 발랐으면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집에 피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런데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죽음의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이 필요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하고 반드시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장정만. 그리고 거기에 허다한 수많은 잡족들, 다른 민족들도 함께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근데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띄엄띄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띄엄띄엄요.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기로, 그죠?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의 다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 영원한 규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규례는, 그죠? 뭐 어떨 때는 지키고 어떨 때는 안 지키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영원히 지킬 규례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그래서 너희들 왜 유월절 안 지키냐 이렇게 묻는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또 어디를 보시느냐면 27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규례,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왜 안 지키는가? 그죠?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러면 지키지 않는 우리들에게 유월절 양은 그럼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린 양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영원한 규례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에게도 이 어린 양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린 양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어린 양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점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밤에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이 있었어야 돼요. 양이. 그리고 그 양이 죽어야 했고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그러려면 양이 있어야죠. 양이. 내가 살려면 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우리는 요즘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려면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인생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내 만족을 채워줄 만한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하고 쾌락이 필요하고 또 나의 만족을 줄 만한 어떤 것들,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어떤 사람,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그것을 열심히 그렇게 가져도 보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줄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해 봤지만 그러나 참 희한하죠.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도 이제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얼마나 깊숙이 마약이 지금 스며들어 왔는지 모릅니다. 공익 광고로 지금 마약 광고가 계속 TV나 라디오에 나오고 있죠. 그만큼 깊숙이 우리 주변에 지금 그렇게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들을 다 추구해봐도 그게 내 삶에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또 다른 것들을 우린 추구하니까 또 그러한 것에 손을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려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주고 우리가 정말 사는 것 같이 살려면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인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린 양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어린 양은 누구실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린 양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신약성경 268쪽 그 어간입니다. 본문 표시하시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펜이 있으신 분들은 꼭 밑줄을 쳐놓으세요. 7절 후반부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누구요? 유월절 양 곧 누가 희생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유월절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려면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사는 것 같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는 이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지키면서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너희에게 이 규례를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규례를 지키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뭘요? 나에게 유월절 양이 필요하다. 내가 살려면, 내가 정말 사는 것처럼 정말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필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1절과 2절에 뭐라 그러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꿔버리십니다. 이 유월절이 있었던 그 달이 첫 번째 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면서 달력을 바꿔버려요. 이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이제 너희들의 첫 번째 달로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여러분 세상의 날짜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날짜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모신 그날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시간들은 지나간 시간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뒤집으면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을 많이 해오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했던 그 일이 예수 없이 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건 일을 했지만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 없이 한 일은 그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모두가 다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표현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변화, 근본적인 그 변화 없이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건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 보실 때 예배가 아닌 거죠. 왜요? 어린 양을 모시지 않았으니까. 그건 단순히 종교의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는 안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옛사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겁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처음 믿으셨든 아니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셨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정말 예수를 모신 사람인가, 이게 여러분 먼저 점검되셔야 됩니다.
이게 점검되지 않은 분들은 꼭 점검하시고 예수를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시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의미 없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와 함께 그 일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놓치면.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도 너무 잘 사는 것은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아닌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겠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있는데도 내가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도.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믿음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있어도 돈이 필요해. 예수 있어도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예수 있어도 지혜가 필요하고, 예수가 있어도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가 있어도 스펙이 필요하고, 예수가 있어도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그것이 참된 여러분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도 그것만 있으면 마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요즘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와 함께 있는지를 여쭤보십시오. 요즘 아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어지러운 문제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예수와 함께 풀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 믿음은 믿음이고, 이 문제는 내 걱정과 염려와 내 방법과 내 능력과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꼭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없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없이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순간은 그 문제를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 문제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아픔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오늘 교회 식구들에게 예수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6월절 어린 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다시 어디 말씀을 보시느냐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첫 번째 어린 양이 필요하고, 두 번째 우리들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래요. 그리고는 어디 들어가 있으라 그래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 아침까지 나오지 말고. 그런데 제게 짓궂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무슨 질문을 하냐면 믿음의 문제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내가 얼마나 착한가, 내가 얼마나 성실한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 자꾸 이걸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6월절에 대한 예식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한마디도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은 넘어가게 해줄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넘어가게 해줄 거야. 이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단지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것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게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이 6월절 죽음의 재앙이 있는 그날, 그죠? 오후에 이스라엘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야,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살 수 있대. 그래? 나도 한번 그래 볼까 하고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집에. 여러분, 이 친구 아주 나쁜 친구예요. 다른 사람 괴롭히고 빼앗고 정말 나쁜 친구예요. 근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죠. 반대로 이 친구 정말 착한 친구예요. 법 없이도 살 친구고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다른 사람 배려하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이 그날 오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미신이야, 미신. 그러면서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친구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죽고 사는 그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 여하에 달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고 사는 이 문제는 우리의 착함과 지혜로움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6월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늘 불편해지죠. 목사님, 착한데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희의 그 착함이라고 하는 그 착함이 진짜 착함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다 상대적인 것들이거든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착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착한 사람, 그분이, 그죠? 정말 착한 분이죠. 근데 그분의 자녀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행동할까요? 아니면 막 어떻게 할까요? 그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못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선함과 나의 착함과 나의 아름다움이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든 아무리 지혜롭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그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6월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식구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본문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신약성경 142쪽 그 어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그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13절에 이는 뭐로 되지 않는다고요?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러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예수가 담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육종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해도 그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거야, 내가 볼 때는 저런 거야,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으로 그렇게 주장해도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피바른 그 어린 양의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윤리를 가르쳐야 하는가? 윤리를 가르쳐야죠. 교회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올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이야기 해줄 수 있는 데는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수두룩하게. 근데 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 거죠. 죽고 사는 문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누구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에도 정말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놓치면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다. 그러나 예수 붙들면 다 붙드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분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요즘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 자꾸 다른 것으로 나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정말 예수님으로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되고, 그 예수가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집도 그 예수 위에 지으면 건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예수가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데 그날 밤 그 집안에 있었는데, 여러분 답해 주세요. 불안에 있으면서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요. 야 이거 피 바르고 여기 머무른다고 해서 우리 거기 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막 불안해 하면서 그 집에 있었어요. 이 사람 여러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죠. 어떻게 해요? 불안해 하면서. 그죠?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한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죠?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의 확신이 있든 없든 그 사람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집안에 있으면서 그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저 조개 껍질 먹고 그러면서 그저 기쁘게 노래하면서 그렇게 그날 밤을 보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불안해하면서 있는 사람들하고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그래도 예수 없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지옥에 못 가요. 죽어도.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든 없든.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이런 놀라운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로를 쌓아도 예수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날 밤, 6월절 그날 밤이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 피바린 어린 양의 그 집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우리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안에 머무르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어떻게 지키라고요? 영원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말씀하시죠.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뭐하라고요? 지키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렇게 알려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한 번 지키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영원히 지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린 지켜요, 안 지켜요? 유월절 안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그죠? 건전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흔들 때 늘 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묻죠. 너희 교회는 말씀대로 지키는 교회야 아니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대로 지키는 교회야. 그렇게 딱 이야기하죠. 그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끄집어내요. 자, 유월절은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했는데 너희 교회는 유월절 지켜 안 지켜?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지키는데? 봐, 너희는 말씀대로 안 지키는 교회잖아. 그런가? 이게 흔들리면 그렇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라면 이 말씀은 꼭 표시해 놓으라 그랬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326쪽 그 어간입니다. 신약 326쪽.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네 왜 이런 거 먹어? 너네 왜 이런 거 안 먹어? 왜 절기 안 지켜? 왜 안식일 안 지켜?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로 물으면 이 말씀 딱 끊어놓고 왜 이렇게 비판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또 오히려 여러분들이 너희들 왜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17절에 왜 그걸 비판하면 안 되는지 17절이 말해줍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그림자. 이 그림자라는 게 뭐예요? 실체가 있고 그 실체에 그죠? 투영돼서 그죠? 이렇게 빛이 지나가면서 그죠? 생기는 게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실체가 그냥 그 실체의 모습을 그냥 그림자로 그죠?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안식일 이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그죠? 그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그죠? 그 그림자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구약은 그 실체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실절 뭐 다 지켜야 됐어요. 안식일 지키고 그랬어야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런 절기들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실체가 오셨으니까. 실체가 왔는데도 여전히 그림자 붙들고 있으면 그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실체,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유월절을 지키면, 이제부터 안식일을 지키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돼요. 예수님을. 왜요? 그 실체로, 그 그림자의 실체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러니 이제 앞으로 양을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양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양을 잡으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어린 양 잡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어린 양은 그림자였으니까. 이제 실체는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새롭게 규정해 주셨죠.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이 진짜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면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대신 오늘 우리는 그죠? 주일을 지키죠. 안식 후 첫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림자였다니까요, 안식일은.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이야기하던 그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부활하신 그날 주일을 우리는 오늘 그 안식일의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안식일 안 지켜? 너희들 왜 유월절 안 지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왜 예수님 놔두고 그 그림자 붙들고 있어? 멍청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실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잘 지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 잡는 일이 필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유월절은 궁극적으로 뭘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마치 그저 우리가 더러운데 여기에 하얀 보자기를 씌워 놓으면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칭의,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내 의를 가지고 주님, 내가 한 주간 정말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고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진짜 구원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그 어떤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절기와 안식일은 다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때문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예수님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목사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더 잘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것밖에 못되지만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점검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